그냥 뉴스에서 발표가 됩니다.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대면을 하면 얼굴만 착 봐도 아, 저 사람 화났구나, 저 사람 기쁘구나, 이걸 알아요. 그리고 사람만 딱 봐도 아, 저 사람 아프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상태를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봤을 때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이게 만들었어요. 글로 써놓은 게 성경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글로 썼더니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이는 물체로 만들었어요. 바다라 해라 그랬더니 바다가 생겼어요. 땅이라 해라 그랬더니 땅이 생겼어요. 씨에 있는 채소를 내라 그랬더니 씨에 있는 채소가 나왔어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랬더니 열매 맺는 나무가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파리는 있더라.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파리는 나와 있어. 파리의 재앙이 출애굽기에 있더라. 근데 하나님이 모기는 언제 어디 만들었다고 써있냐? 황당한 질문이에요. 근데 성경에 모기라는 말이 없어요. 야, 파리는 있는데 모기는 없다. 하나님이 모기를 만들었다는 증거를 나한테 보이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사람 있으면 다 데려오세요. 다 예수 믿게 만들어줄 테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새, 참새, 새, 종달새, 새. 아, 이 새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독수리 성경에 나와요.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아, 그럼 독수리를 하나님 만드셨네. 그게 얘기가 아니에요. 새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하늘을 나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비도 그 속에 들어가고 모기도 그 속에 들어가고 장수 하늘소도 그 속에 들어가고 풍뎅이도 그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은 오프, 이 단어 하나에다가 온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걸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세부적으로 나누니까 모기다 이렇게 이름을 하지만 하늘을 날리는 거 보면 하나님 용어로 하면 아, 오픈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게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뜨거워져요. 지금 팍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들이 힘들대. 말라 죽고 물이 마르고 헉헉거리고 짐승들이 죽어가고. 아, 이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뜨거워질까? 여러분, 화나면 어때요? 부모님이 자녀를 야단칠 때 화가 나면 어때요? 얼굴이 퍽퍽해지잖아요. 막 야단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어?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고. 그때 보면은 얼굴이 퍽퍽해요. 부모님들이. 하나님 화나신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요. 이 세상을, 성경을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열받았어. 하나님이 뜨끈뜨끈해.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그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혼내니까 자꾸 피하는 거예요. 자꾸 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을까 하는 거예요. 화는 언제 냅니까? 참다 내는 거예요. 참다 맨 끝에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말이 제일 뜨거워요. 하나님이 참다 7월 말에 화내고 8월 초까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휴가는 꼭 언제 가요?
7월 말에서 8월 초에 휴가 가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더워요. 자,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6일이지요. 내일 모레가 8월 8일입니다. 8월 8일 날 저녁 때 이곳에 오시면 반팔 입고 서 있으면 쌀쌀합니다. 왜? 8일이 되면 입추가 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요. 벌써 이곳 파주는 밤에 에어컨 못 틀고 잡니다. 에어컨 트는 날은 여기 일주일밖에 없어요. 일주일 틀고 자면 밤에 추워요. 그 다음부터 밤에 창문만 열어보면 시원해요. 지금 뭐 열대야라는 단어가 여기에는 없어요. 그럼 이 동네는 어떤 동네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집에서 자는데 덥다, 못 견디겠다, 하나님이 그 집 보고 화내는 거예요. 똑바로 하랬지, 잘 좀 살으라 그랬지. 그 말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오늘 본문의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향하자.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화났다, 너희들 더워야 돼, 혼나야 돼, 이 말씀이랑 똑같아요. 자, 뭐라 그러냐면 야곱 족속아 그래요. 야곱이란 말은 아무 쓸모없는 데를 좋아하는 걸 야곱이라고 그래요. 그 야곱은 이름 뜻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여러분, 발뒤꿈치가 왜 쓸모가 없을까요? 발뒤꿈치가 얼마나 쓸모있나요? 물론 쓸모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는 쓸모없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선순위라고 있는데 우선순위 중에 제일 약한 곳이 발뒤꿈치.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나이를 먹으면 발뒤꿈치부터 각질이 생겨요. 몸에서 피를 거기부터 안 보내기 시작해요. 제일 약한 데부터. 그래서 갈라져도 어디부터 갈라져요? 발뒤꿈치부터 갈라져요. 그래서 발뒤꿈치가 가장 혈액을 공급받을 때 약한 곳이에요. 쓸모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가 낮은 곳, 그 가치가 낮은 곳, 야곱아 족소가 그래요. 야곱 족소가, 이 족소가 그러니까 야곱 족소가 얘기하는 이 족속이라는 얘기는 가정. 여러분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족소가 얘기는 뭐예요? 가치 없게 살고 있는 너희들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오라. 누가 불러요 지금? 이사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향하자. 이사야는 뭔 말이냐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아픈 사람 이리 와라 부르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이리 와라 부르시는 거예요. 빚 많은 사람, 여기 다 집도 빚 없는 사람 없다며 요새. 국가가 빚을 안 내주고 백성들한테, 여러분 이거 큰 비밀이에요. 국가가 백성들한테 빚을 안 내주면 국가가 못 살아. 그래서 국민들한테 다 빚지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나라가 돌아가야 돼. 이건 뭐 심하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왜 빚을 져야 되냐면 우리가 물건을 사야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물건 안 사고 아끼고 다 집에 앉아있으면 나라 경제가 안 돌아가. 이 빚을 전 세계가 내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빚 내가지고 엄청 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빚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내가지고 서로 돈을 돌려야 이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빚 안 낼 거야, 빚 없이 살 거야, 그리고 꼭 돈 지고 있는 사람들, 사실 협조 안 하는 사람이에요. 경제 발전에. 그래서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돈을 은행에 맡겨놔야 돼. 돈을 집에다 쌓아놓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도둑놈들이 꼭 어디 와요? 돈 훔치러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부잣집 가면, 진짜 부잣집에는 장롱 하나 꽉 5만원짜리 다 쌓여있대. 그거 갖고 있으면 뭐해? 불나면 다 타버리는 건데.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 나라 법에 살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라 그랬어 우리한테?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그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해라. 그러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야곱 족속아 이렇게 구원을 불렀던 얘기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 빚 때문에 시달려서 너무 힘들어. 근데 뭐라 그래? 빚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아픈 자, 병든 자, 잠드는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뭐 해주겠다? 너를 구원하시겠다. 여러분 구원 중에 제일 큰 구원은 천국에 하나님께 영생하는 게 가장 큰 구원이라면 그 구원도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작은 구원받는 일을 연습을 해야 돼요. 가난해서 벗어나는 거 연습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축하는 거예요. 몸 아플 때 우리가 뭐예요? 아프면 막 병원 가잖아요. 그래서 고치잖아요.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내 삶 속에서 작은 구원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불평, 불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과 평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수술을 먹겠다고 찾아왔어요. 저는 그분을 검사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편안하지? 분명히 아파서 온 사람인데 나는 제가 갖고 있는 기계가 고장인가 했어요. 너무 정상에 딱 있는 거야. 이건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갓 태어난 아기가 그렇게 생겨야 돼. 몸이 너무 좋아야 돼. 또 하나는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이래야 돼. 끝나가는 사람이래야 돼. 그러면 다 글로 가서 죽어요. 아 이걸 어떡하나? 제가 한 10분을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꼭 때문에. 그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 왜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죽으면 이 펄스가 심전도 펄스가 띡띡띡띡 하다가 찌익 하고 평강이 와요. 죽음은 편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은 살아있을 때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평강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셔. 때로는 돈도 떨어지게 해보고 돈 떨어지면 죽겠다고들 난리칩니다. 내가 만드는 일 안 되면 죽겠다고 난리칩니다. 거의 세상 말로 발버둥을 쳐요. 상대를 다 헐뜯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려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왜 여기 이렇게 써져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못 가요. 하나님은 중심에 딱 쓰여서 오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내게로부터 멀어졌지 않니? 뭐를 해서? 나쁜 일을 해서 멀어져서 저기 떨어져 있어. 이걸 성경은 버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새롭게 생기는 풍속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떤가요? 그 식당을 갔더니 종업원이 쟁반에다 들고 와가지고 반찬 내려놓는 것보다 띠리리리 띠리 띠리리리 띠리 뭐가 오잖아요. 로봇이 탁 와. 그리고 로봇이 반찬 내려주든가요? 밥 내려주든가요? 안 내려줘. 그리고 손님한테 내려서 먹으래. 로봇은 딱 배달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또 안 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주인한테 뭐라 그래? 가라고 좀 눌러주세요. 그래. 이건 밥 먹으러 갔다가 잔심부름 다 해야 돼. 근데 그 로봇이 있는 식당이 우리는 어떻게 보여요? 아주 고급 식당을 보여요. 근데 실상은 그 안에 보면 똑같은 돈 내고 나는 힘들게 노력, 봉사해야 돼. 여러분, 이게 다른 점이에요. 더 세련된 집은 음식 먹고 빈 그릇을 걔한테 올려줘야 돼. 또 어느 게 여러분 더 편해요? 일하시는 분이 와서 맛있게 드세요. 저희 집 음식 맛있습니다. 이러고 음식 주는 게 편해요? 아니면 아무 느낌도 없는 게 삐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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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와가지고 탁 거기 서 있어. 나 내려, 음식 내려. 오늘 기분 나쁘더라고. 이게 여러분 동방통속이에요. 우린 자꾸 뭘 원해요? 새로운 걸 원하는 거예요. 문명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뭔가가 나를 바꾸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5,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 바꾸고 있어요? 우리가 바꾸고.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그래요. 저희 2대 입구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타로 점 해가지고 쫙 조그만 천막이 줄줄이 쫙 있어. 근데 거기서 점 보는 사람들 봤더니 옛날에는 할머니가 이렇게 머리를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쪽을 져가지고 앉아 있었거든요. 점쟁이 집에는. 근데 요즘은 젊은 아가씨들이 막 이제 더 심해져가지고 휴게소 가면 손금 보는 기계도 있고 점 보는 기계도 있어요. 심심풀이 거 빼서 보고서 탁 빼서 좋은 게 나오면 뭐라 그래요? 야, 오늘 최고야. 좀 나쁜 게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집에 가자 그냥. 인생을 어디다가 맡겨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장난쳐놓은 그 점괘를 믿으며 기분이 좋고 나쁨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래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근데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과 힘을 합쳐서 약속을 해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뭐 달라지냐. 사실 여기서는 이 목사도 옛날에 그랬어요. 예수 안 믿을 때. 네가 교회 가야 되는 이유 3가지를 대봐. 그러면 그 3가지 똑바로 되는 사람이 없어. 다 자기 잣대로 대답을 해요. 정답이 없는 거야.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주일이라 왔는데 나 복 받으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해야 돼. 여러분이 교회를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함. 이 설교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이 안에 와서 2가지랍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간의 교제라는 거예요. 합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오래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공부를 잘해서 이걸 마음판에 새긴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나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과 말을 듣고 그들과 점을 치고 그들의 신세대 풍속을 배우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조그맣게 뛰어나요. 하나님은 중심에 계신 분이라면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은 1번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면 다시 시작해야 돼. 오늘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땅에는 뭐가 풍부하대요? 은금이 가득하대요. 야곱이 가서 있는 그 세계는
은금이 가득해요. 그리고 뭐가 많아요?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더라. 이게 뭐냐면 금은 보화. 내가 원하는 게 그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분이 그토록 찾는 금은 보화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일을 해요? 금은 보화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 캐셋 높아지길 원하고 금 깨끗해지길 원하고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값어치가 올라가길 원해.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걸 눈으로 보지를 못해.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세상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금은 부어가 있고, 여러분 지금도 힘은 뭘로 계산해요? 자동차 3000cc, 1500cc, 5000cc 옆에 가로 열고 써 있어요. 21마력, 5마력, 3마력, 7마력. 힘의 기준 측정치가 뭐예요? 말입니다. 여기서 마필이 무수하다는 얘기는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힘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는 바퀴가 달린 거예요.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나는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아도 나는 힘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내가 쳐다보고 섬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냥 뭐라 그래? 열심히 오늘 하루만 살아라. 그럼 내일도 내가 또 너에게 멋진 하늘을 줄게.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설정해 놓은 거기를 가기를 원해.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한다. 자기 손 힘이 야대. 이 손가락 움직여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었어. 내가 만든 것이 최고예요. 그걸 경배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다. 네 손가락도 내가 만들었고 네 손도 내가 만들었고 네가 숨기는 우상도 내가 만들었고 네가 그토록 갖기 좋아하는 금은보화도 내가 만들었고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힘, 그 말도 내가 먹여서 키웠고 네가 그토록 원하는 네 인생 기대 그 병고도 내가 가지고 있다. 얼마나 미련한 삶입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여기서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구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못 받아요. 가난도 못 벗어나요. 질병도 못 벗어나요. 고통과 고난도 못 벗어납니다. 여기에 천한 자, 한글로 보니까 여러분 낮고 천한 자고 귀한 자, 저 귀한 자 아니에요. 이거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천한 자라는 단어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아는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아담이에요. 이 아담은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도 뭐하고? 절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에게. 그리고 귀한 자. 이 귀한 자가 이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육신을 말합니다. 그게 내 생각으로도 인정하고 내 몸도 가서 굴복하는 하나님 이런 자 구원 없게 하소서. 이게 이사야의 바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길에 뭐를 하고 있어요? 이 보이는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금은보화를 만드신 이도 말과 수레를 만드신 이도 다 하나님이에요. 내 손가락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내 뜻대로 내가 최고라고 살아가는 이 삶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길이 뜨거운 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세균을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열로 죽이는 거예요. 암세포를 뭘로 죽여요? 열로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애를 낳는데 애가 피부가 진물이 다 나고 근데 외국에서 애를 낳는데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병원을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애를 데리고 햇빛에 나가서 세지 않은 시간에 나가서 애를 햇빛을 쬐면서 돌렸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잘 컸어요. 흔적 하나 없어요. 뜨거움은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악한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금은보화를 따라가는 그 생각들이 다 없어지고 이 세상에 힘을 갖고 살기 원하는 것들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말씀드립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바위틈에 들어가라. 너희는 금은보화 찾는 그곳에 가지 말고 바위틈에 들어가라. 에벤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진토에 있어. 이 진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토를 꼭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 벗어나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제일 똑똑해 보일까? 오늘 지명당한 사람 큰일 난 거야 이제. 김성진 목사님, 진토가 뭘 것 같아? 진흙으로 빚은 토기, 진토? 뻥입니다. 진토는 여러분 아파르라는 히브리어로 마른 흙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말씀, 보이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 흙이 바로 아파르였어요. 공기 중에 떠있는 이 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얘기예요? 너는 예수를 의지하고 보이는 말씀 속에 숨고 너는 어디에 숨어라? 영으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면 영이신 하나님과 같이 네가 숨어버리면 그 안에 숨어버리면 그 안에 하나가 되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보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말씀 속에 살아야 돼. 그리고 어디에 숨어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계 속에 숨어야 돼. 내가 바로 그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냐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높임을 받는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함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8월이에요. 이제 지금서부터 이 더위가 식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름 한철 뜨거움 속에 하나님이 놔두는 거예요. 왜? 이제 그 안에서 무너질 거 다 무너져요.
폭우 막 내립니다. 말씀이 막 솟구쳐 들어옵니다. 이 세상이 막 온갖 게 다 들어옵니다. 산사태가 나고 오래된 것, 쓸모없는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교만함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뜨거움을 주시고 뜨거움 속에 너희에게 해로운 모든 것들은 다 죽여. 이제 코로나에서 배운 대로 정점에 다다랐어요. 8월 8일이 되면 올해에는 입추가 딱 됨과 동시에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차가워집니다. 그때 여러분 다 새롭게 보수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영적인 삶 속에는 힘듦과 고난과 짜증과 불평과 온갖 눈에 안 좋은 것들이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막 무너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8월은 또 이 한여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름에는 여러분 누가 툭 치기만 해도 짜증난다니까. 건들기만 해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돼 그때? 화를 한번 냈으면 이 화를 없애야 되는구나. 오케이, 화 버리자. 여러분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불평이 나왔어요. 그럼 그 불평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입으로 불평을 했어. 이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 내려놓는 거예요. 두려움이 왔어요. 그 여름에 오는 두려움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수술이에요. 그래야 이 8월에 성별된 하나님의 시간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월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옛 것을 버리고 다시 태어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8월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8월은 딴 거 없어요. 구별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별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폭우로 집이 물에 잠기고 논밭이 다 황폐해지고 다 새거돼요. 논에 황토물이 들어와서 쫙 잠겼어요. 내년에 농사 잘 됩니다. 그 묵어둔 땅에 새로운 황토가 들어와가지고 땅이 비옥해집니다. 물이 들어와서 담벼락이 무너졌어요. 다 담벼락 새로 만듭니다. 지붕이 내려앉았어요. 집 새로 지입니다. 다 새것대로. 여러분 이제 8월은 우리가 새 것이 되는 달이에요. 다시 거듭나는 달이에요. 여러분 8월의 기쁨을 누리시고 8월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구별된,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